158페이지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까지 다 찾았죠? 자, 같이 천천히 우리 공부합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글자는 쉬운데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이 선명하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깨달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다고 하고 고생하고 힘든 인생 산다면은 그거는 성경을 깨달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요걸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말씀까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그 다음에 마호메시나 종교 지도자들 참 많이 있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어두움이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창세기에 보면 이제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입니다. 또 어두움은 물질적인 어두움이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둠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좀 빨리 깨닫는 분이 있고 좀 천천히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무조건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이 세상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과 생명의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재앙과 사망의 어두움입니다. 그럼 그 말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그래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딴 걸 말하면 그걸 이단이라 하고 또 다른 복음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도대체 뭔 소린가? 자,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풀이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알고 살든 모르고 살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평강과 즐거움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져야 할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복입니다. 살아가면 복이 임해야 돼요. 복이.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여가 빌고 저가 빌고 하죠. 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인데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이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그걸 영생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내 영혼에 필요한 거,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생하고 또 이 땅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고생합니다. 지난날 고생한 거 이제 고생 떠나야 돼요. 그러면은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입니다. 그거 따지고 보세요.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는가? 맨날 걱정입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에는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 이게 성경은 영적인 것이나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증거 없이 말하고 증거 없이 믿으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6의 1에도 증거가 있고 0의 1에도 증거가 있어요. 자, 사람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걱정 없이 살아온 날이 있습니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생활 걱정,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물며 옆에 이웃 사람까지 걱정해주고 나라 일까지 걱정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은요, 걱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만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 염려의심이라 하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걱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굉장히 어렵고 몸이 아픕니다. 걱정하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움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뭐냐? 어릴 때 그 고통스러운 일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운 일들, 현재 내 생활 속에서 괴로운 일들, 이 근심과 괴로움은 현재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해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도 삽니다. 뭐 그거 나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근심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눈치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이 재앙의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살아가는데 가끔씩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재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이웃 사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고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고 안 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고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우리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재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고 나면요 인생이요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마지막에 노년의 일은 뭡니까? 다 병 걸리죠. 불치병 걸립니다.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때 거의 비참하게 세상 떠납니다. 그게 뭐냐? 당신은 재앙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고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원래 다 그렇대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나이 먹으면 다 저리 되는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봐도 그냥 다 그런 건데 하고 우리가 몰랐다 이 말. 이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런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당신의 영혼이 사망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날에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내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 말해봐. 간단합니다. 당신 영혼에 관심 없잖냐? 자기 영혼에 관심 없어요. 모르니까. 내 몸에는 그렇게 관심 있는데 내 영혼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게 당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요. 두 번째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천사 귀신 아느냐?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천사 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활동 귀신의 활동 사람의 영혼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영적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당신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하면요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나지. 당신이 이 세상 왜 태어난지 알아? 당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재앙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 그걸 알아? 몰라요. 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이치를 모른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당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몰라요. 땅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먹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것처럼 영혼이 죽은 자는 내 영혼의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 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 그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몰랐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그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과 괴로움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사는 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냥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자기 영혼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것이 그냥 인생이려니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걸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에 평강과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인생에는 복이 있어야 되고 영혼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님 그럽니다. 야, 니 내게 와, 내게 와. 왜요?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너 살기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이리 와. 내가 편하게 살도록 해줄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 벌어 먹고 사는데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고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를 믿냐 이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명 중 99명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됩니다. 대신에 당신은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 수많은 80년이나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려고 이 땅에 왔는데 당신은 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의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해도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돈 벌어 사면 되지 뭐 애 키우고 뭐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주님께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택함을 입어가지고 평강과 복과 생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도 불가능합니다. 종교로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거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인생에 플러스 되는 거 세 가지를 움켜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첫 번째 문제죠. 근심과 괴로움 떠나보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떠나보내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찌 되느냐?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걱정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평강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이 평강입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내려와가 한번 살아보세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 아니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고 살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이 성경의 영의 내용이 딱 깨달아지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 걱정 안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을 제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자식이 세상 살아가는데 학교 가고 신발 사고 옷 사고 등록금 내고
그리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런 걸 애가 걱정을 한다면은 말이 안 되죠. 엄마 나 돈 줘. 그러면 엄마가 돈 줘요. 그리고 신발 사면 돼요. 그리고 등록금 내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부모가 다 제공합니다. 그러면 애는 뭐 하면 되느냐? 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공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몸 건강관리 잘하고 자기 인생을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농사를 짓더냐 새가 곡식을 모아가 창고에 들이더냐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래 보면 하기야 좋기야 좋은 소리인데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에휴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를 때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이 딱 터지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뭔 일이 있으면요 머리 틀어지고요 어쩌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딱 깨닫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문제가 딱 터지죠.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울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돕습니다. 주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날 범한 허물과 죄가 있으니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신발이 필요한데 걱정 안 하고 엄마 돈 줘 신발 사게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간구를 하고 나면요 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믿음의 그 출입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걱정되는 일을 걱정을 하고 살던 사람이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 줍니다. 걱정거리를 제거하는 마음을 줘요. 이 평강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내가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보세요. 성경을 모를 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이 일어나면은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 돈 없어요. 뭐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줍니다. 네 도울 생각, 네 도움 받을 생각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엄마 신발 사게 돈 줘. 그렇게 했으면은 신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애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한테 이미 달라고 했으니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발 사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 없이 살아야 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신발 사게 엄마 돈 줘 해놔놓고는 그 다음 돌아서서 어떻게 신발 사지. 엄마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 신발 사는 일에 대해서 맨날 걱정을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 이 즐거움은 좀 사실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이제 의인의 자리에 이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영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러나 일단 평강까지만 가져도 인생살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을 얻어야 돼요. 재앙은 이제 사고는 막아야 돼요. 사고는 막아야, 사고 막는 방법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의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사고 안 납니다. 진짜로 안 난다니까. 사고 막으려면은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날 지은 이제 하나님께 자백하여 죄를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얘야 너 기도해라. 잘못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놓고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요 맨날 지 터집니다. 옛날에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주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사고 안 나죠. 그럼 재앙은 일단 차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는 방패예요. 재앙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이게 복을 받는 게 복하니까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애가 뭐가 필요한가 엄마가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탁탁 줘요. 신발 살 때 되면 신발 사주고, 옷 살 때 되면 옷 사주고, 가방 살 때 되면 가방 사주고, 용돈 필요할 때 되면 용돈 주고, 나이가 많아지면 용돈 올려줍니다. 부모가 탁 해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모든 걸 살피고 필요한 거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교회 간다고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너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말 안 듣고 내 말을 듣고 사는구나. 그래 알았다. 네가 내 말을 듣는데 내가 네 말을 왜 안 들어주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복입니다. 형통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성경 모르면 복을 못 받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지.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면요 엄마 화가 나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재앙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무지 쉽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복 주고요. 엄마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고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복 줍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잖아요. 옛날처럼 사고 났다 하면 못 살죠. 두드려 맞는 일은 없고 나는 뭐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알아가지고 주는 거 알아가지고.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도 없어요. 하기야 자식이 뭐 지가 뭐 압니까? 엄마가 이래 살펴보고 필요한 거 탁탁탁 공급하면 애는 나중에 클 때까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복 받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 잘 알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다음 하나님 복 줄까 안 줄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복 줍니다. 하나님 말 듣는데 왜 복 안 줍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사망을 떠나보내야 돼요. 사망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영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의 원리도 모르고 그 상태가 뭐냐니까 이 사망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영혼이 살아야 되죠. 영혼이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일단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받든지 늦게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성령은 나중에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성령 다 부어줘요. 그럼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영,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귀신은 사망의 영이잖아요. 그래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 귀신하고 같이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오면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갑니다. 왜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죠.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날 지은지 항상 우리가 세수하여 매일 아침에 깨끗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기도하여 그날 죄를 싹 씻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혼이 안 죽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 와야 되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점점점 깨달아집니다. 아, 복은 이렇게 받는구나. 아, 재앙은 하나님,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구나. 아, 요렇게 되면은 내가 인생이 험악해지고 요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잘 되는구나. 내 자식이 요렇게 하면은 안 되고 요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이 영의 이치입니다. 영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꺼운 성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영의 원리를, 이치를 설명해 놨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 영의 이치를 뭐라 하냐면 지식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보화라 그래요. 보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영의 원리가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영이 죽은 사람은요 앞만 쳐다봐도 모릅니다. 이거 성경.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어야 이걸 이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요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영의 이치가 깨달아졌다, 영안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천사는 뭐하고 귀신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천사 귀신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걸 천사의 활동이나 귀신의 활동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생명 가진 자는 그 하늘의 일을 다 알게 됩니다. 하늘의 일 아는 동시에 땅의 일까지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보세요. 그럼 뭐 고생하는 인생 누가 살겠어요? 절대 안 삽니다. 나와 내 자식이 잘 된다. 그럼 그래 살지요. 그걸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자기 인생과 내 집안을 복되게 만드는 일을 하죠. 내가 아니까 또 하나님 그래 하라 그랬으니까 예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단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 듣긴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옛날의 방식대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없다 이거지. 그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 복 안 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은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내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죠. 생활에는 재앙을 가지고 있죠. 영혼은 사망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내 마음이 가질 것이 뭐냐? 평강과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이게 살만하면 신납니다. 이게 사는 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이에요. 복 받아보세요. 복 받으면 찡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으면 너무 좋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복 주세요 해서 복 주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알아가 복 줘요. 그 다음 세 번째, 영혼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라 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나쁜 거 세 가지는 버리고 좋은 거 세 가지는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말이 참 쉬운 말인 동시에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요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 여자가 내 엄마다, 그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저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 여자는 나와 관계없어. 그 여자는. 근데 내 엄마다 그러면은 이건 뗄 수가 없지. 내 엄마는 무조건 날 돕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입니다. 내 엄마다 이 그리스도요. 그 남자 그러면 그 남자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하고 관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됐다. 어휴, 그럼 뭐 아버지가 나를 돕죠. 그래서 예수란 말이 중요한데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은 주님 그러세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내가 흘린 피는 너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렸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 이 피를 믿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늘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를 믿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찌 되느냐?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어요. 그 여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 여자는 그 여자로 그대로 있어. 그 여자는 날 안 도와요. 내 엄마가 돼야 엄마가 날 도와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절대 몰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다른 예수가 됩니다. 그거는 교회 가나 안 가나 엉망진창됩니다. 이미 역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 그 여자가 내 엄마. 그래서 엄마가 내 엄마지. 그 여자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내 엄마 말은 들어야 돼요. 그 내 엄마 말 안 들으면 어찌 되냐? 두드려 맞습니다. 내 엄마 말 들으면 어찌 돼요? 돈 줘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여러분 지식대로 하여튼 최대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여자도 중요한데 내 엄마가 더 중요합니다. 그 남자도 중요한데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엄마를 알면은 그 여자를 알아요. 내 아버지를 알면은 그 남자를 알아요. 이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를 알게 되어 있고, 예수를 알면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예수를 알면은 성령 하나님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말짱 헛겁니다. 예수 절대 모르고 성부 성령 하나님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성경 66권에서 딱 한 글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끄집어내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당신은 고생 끝났어요.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내 죄를 해결한 분이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성경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을 너희에게 이룬 것이니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니 아버지의 말씀 들어라. 그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 내 엄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내 죄를 늘 씻는다 이 말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안 좋은 거 세 가지는 떠나고 내가 가져야 할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고생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 잘 되고 자식 잘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거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어라. 또 한마디로 야 기도해라. 또 한마디로 야 성경 좀 알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전에는 근심과 재앙과 사망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지옥 갑니다. 내 후손 3, 4대까지 집안이 패망하는 집안 됩니다. 이거 가지면 안 되고 이거는 바로 독약이에요. 집안 망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평강과 복과 생명 이걸 움켜져야 되는데 요거 움켜지는 방법이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세 가지 내게 줍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편안해야 돼요. 내 마음 편안하고 인생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복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 돈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복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옛날에는 우리가 몰라서 힘들게 살았으나 앞으로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영의 내용은 어렵고도 알고 나면 참 쉬운 건데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통 없이 편안히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 해결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가져 하나님 앞에 언약의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